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거 많고 고민할 것 많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쉼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또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은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는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함께 행복한 그러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모습들의 선한 영향력을 받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교회가 좋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림교회 내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재림교회는 1830년에서 40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이후 형성되었습니다. 1844년 대실망 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실망한 재림 신도들을 모으셨습니다. 조셉 베이츠, 제임스 하이트, 엘렌 지 화이트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고 그 후에도 많은 걸출한 신학자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중 1878년에 제임스 화이트과 우라이아 스미스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논쟁의 주제는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북방왕의 세력은 교황권인가 터키인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1850년대 중반부터 1867년 후반까지 스미스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재림 신도들은 다니엘서 11장 북방왕에 대해서 마지막 세력은 교황권이라고 믿었습니다. 1867년 가을에서 매주 다니엘서 주석을 쓰던 우라이아 스미스는 이런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스미스는 당시 어지러운 중동에서 일어나는 국가 간의 어지러운 상황을 보고 다니엘서의 마지막 세력은 교황권이 아니라 터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라이아 스미스와 제임스 화이트는 야영회에서 만났고 마지막 세력에 관한 것을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쟁을 지켜보던 왈각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왈각스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스미스의 주장이 끝난 후 화이트이 70분 동안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우라이아 스미스의 말을 70분 동안 제임스 화이트이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78년 10월 3일자 리뷰지에 그 반박문이 실렸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그 당시 공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인기를 누리던 우라이아 스미스의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그에게는 영감을 받은 아내 화이트 부인이 있었고 우라이아 스미스의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화이트의 반박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더 강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우라이아 스미스를 만나고 야영에서 만난 후 그 후로부터는 전혀 우라이아 스미스가 틀렸다는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이 이유에 대해서 이 상황을 지켜봤던 제임스 화이트의 아들 윌리엄 화이트이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자신의 어머니 엘렌 지 화이트이 이상 가운데서 남편이 스미스를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논쟁을 일으키고 예언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교회의 연합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아내가 신적 영감을 받은 것으로 믿던 자로서 제임스 화이트는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서 우라이아 스미스와 논쟁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제임스 화이트이 죽고 여러 해가 지난 후 1887년 편지
37페이지에 화이트 부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는 나의 남편은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형제들이 취했던 견해와 달리 생각하는 몇몇 가지 생각들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아무리 남편의 견해가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까닭에 형제들 면전에서 자신의 사상을 나타내고 생각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라이아 스미스가 교환권을 터키로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교단의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었지만 교단의 해석인 것처럼 지난 것이 70년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른 교단에서 안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맨날 말을 바꾸는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것은 더 중요한 문제, 더 필요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연합이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교회에 정착하고 싶을까? 최근 침례를 받고 저희 세이 청년교회에 나오는 여기 교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항상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에게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리게 할 수 있을까? 오면 저 혼자 부담을 가지고 그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보고 신앙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사랑, 사람의 관심,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연합,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권면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시기심과 의심과 헌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악화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 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교회의 연합, 이 교회가, 재림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연합이 풍성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4가지입니다. 사랑 나눔 주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주 방문팀 돌아올 때까지 일행들의 안전과 방문하는 학생들, 방문하는 교회들,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삼육대학교 교육 선교 사명에 동참할 후원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4번째로는 생활관에 머무는 학생들의 건강과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